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제가 이제 기린로 모임에 온 지도 벌써 한 두 달 가까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인사말이 조금 낯설어가지고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고민 끝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심플하게 간증이라고만 딱 적었어요. 뭔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단순하게 조금 더 그냥 제가 많이 이야기로 풀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PPT는 단순히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름을 안 써놨어요. 혹시 아직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 이름을 또 모르실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크게 적어봤습니다. 네, 제 이름은 남준식 형제입니다. 앞으로 좀 지나가시다가 인사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빨리 성도님들 얼굴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서로 더 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보통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혹시 제가 소개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보통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무슨 일을 하세요? 네, 취미가 뭐세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맞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좀 서로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간증을 하면서 또 저의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성도님께 말씀드리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저의 삶,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아까 새신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간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원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제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먼저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이 제가 생각나는 이유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막 태어났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광양에서 태어났는데 광양에 가면은 장로교회 중에 광일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 교회를 나가고 계셨어요. 저도 이제 한 4살 정도에 어머니 따라서 막 가가지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잠도 자고 막 이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다른 교회를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게 된 교회가 바로 현재 지금 교회가 그때는 이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때 좀 작은 그 건물의 2층 한 층을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광양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광양교회를 가시게 된 것은 이제 장로 모임을 계속 나가고 계셨는데 뭔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좀 조금 궁핍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부족함이 많이 느끼셨대요. 이 교회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느끼셔서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들께 여쭤봤었대요. 어디 교회가 좋은지. 근데 마침 아버지 친구 아내분이 광양교회의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광양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나가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어머니를 따라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살 무렵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사실 교회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 이 화내는 사람, 네, 누구였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나가냐? 집에 있으면 되지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러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장사를 하시는데 가게 보기도 바쁜데 일요일에 무슨 교회를 간다고 지금
맨날 시간을 비우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좀 그런 말씀에 꿋꿋이 이겨내면서 항상 저희를 데리고 모임에 나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덕분에 항상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요,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자,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디 가죠? 그렇죠. 이제 우리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믿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였는데 좀 특이하게도 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데 내가 왜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거지? 이해를 못해서 항상 모두가 다 손을 드니까 눈치를 좀 봤어요. 나 들어야 되나? 나만 이상한 건가?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주일학교 내내 한 번도 손을 들지 못하고 주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됐을 무렵에 이제 복음 집회를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 복음 집회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복음이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어렸을 때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내가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지만 과연 이게 내가 아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걸 믿는가에 대한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의 그 속죄를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라고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주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과연 주인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더니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는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중학교 3학년 가을이었는데 그 광양교회는 계곡에서 많이 이제 항상 침례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는데 안 가실 줄 알았는데 계곡에서 침례식을 하고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곡에 가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정말 침례 받고 난 이후에도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주님이 저의 삶 속에서 저를 인도하시거나 또 역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보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항상 저도 삶을 살다 보면 제가 생각한 바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지? 좀 불편한 마음도 사실 있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 일이 끝났을 때 보면 주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때가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시절이에요. 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좀 빨리 컸었습니다. 어렸을 때 좀 빨리 커가지고 그렇게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2학년, 3학년 시절이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꾸게 된 게 이 시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좀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좀 빠르게 너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절에 지금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인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그때 꿈을 꾸고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교사가 되었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을 많이 보면서 선생님이 되게 좋다. 선생님들하고 좀 친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보내면서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광양에 있는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광양교회로 나가면서 좀 이제 부모님이 항상 옆에 계시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뭔가 멀어지려고 해도 잡아주실 분이 있으니까 되게 신앙적으로 좀 더 안정됐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바로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대학교를 가면서 사실 저는 광주로 이제 대학을 가면서 광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광양에 살다가 이제 전혀 새로운 연고가 없는 광주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일단 새로운 모임을 가게 됩니다. 광주 동부 모임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처음 가는 모임, 저는 계속 광양 모임만 나가보고 사실 왜 다른 모임을 가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믿지 않으신 분인데 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학생 캠프나 이런 것도 사실 한 번도 참여를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광양에 있던 제가 이제 새로운 모임을 나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모임을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옆에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야지 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지 않으면 모임에 안 나갈 수 있는 약간의 자유가 생기니까 당연히 고민하지 않아야 될 거에서 고민하더라고요. 오늘 학교를 갔는데 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학교 행사가 조금 늦게 끝나니까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좀 피곤한데 힘든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일이나 금요일 모임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같이 섬기던 형제님들이나 또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들이 준 씨가 그래도 모임에 잘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그 말이 잘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가운데 모임 생활을 신앙적으로도 되게 약해졌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한 2학년쯤이 됐을 때 저에게 조금 더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하라는 그런 인도를 주셨는데 좀 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2학년 때부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전보다 신앙적으로 조금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지금도 내가 왜 그랬지라는 그 기억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제 ROTC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를 가면 이제 이게 군대를 갈 때 장교로 가게 되는 건데, 보통 저희 학교 학생들은 10명도 보통 신청을 안 하는 건데, 제가 1학년 때 신청을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한 이유가 단순했어요. 제가 아는 그 이선진 형제님, 그 이정선 형제님의 아들분이신데, 이선진 형제님이 이제 예전에 ROTC를 한 걸 봤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군복을 입었는데 뭔가 다른 마크를 달고 있고, 거기다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대요. 군인인데.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됐을 무렵에 고민이 됐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내가 굳이 짧게 갔다 올 수 있는데 2년 4개월이라는 시간과 내 대학교 방학을 훈련소에서 보내면서 과연 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0번 이상 항상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그만두지 마라 라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무렵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임용고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는 같이 못하겠다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정말 그만둬야지라고 했을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주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길 바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든데 주님은 나에게 이 길을 가길 원하실까? 근데 군대를 다녀와 보니까 왜 그런지를 너무 느꼈고 너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군대 가기 전에 저였으면 아마 여기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지? 어떡하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얼굴 빨개져 가지고 막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낮춰주셨고 또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할 때쯤 되니까 저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결코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제가 다른 사람과 막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걸 되게 힘들어했던 약간 극 아이 같은 성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여기 기린로 모임에 왔을 때 카페에 앉아 있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슈퍼2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결혼식 때 너무 뻔뻔하게 막 앞에서 춤을 추시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주셨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ROTC 시기를 걸치면서 제가 많이 변화가 되었었고요. 또 제가 평상시에는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때 군대에 있을 때 힘들었던 부분이요, 모임 생활이었는데 군대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군 교회라도 한번 가자. 내가 일요일에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는 군 교회라도 참석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느꼈던 게 뭔가 거기 참석을 하는데 이게 과연 예배 시간인가 약간 의문도 들고, 뭔가 그냥 그 군교회는 그냥 처음 온 사람들한테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바로 뭔가 저희한테 침례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세례를 거기서 바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뭐 믿음을 있는가 없는가 보다는 그냥 이 사람을 형제로, 그 교회의 형제로
만들고 싶으셨는지 바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으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이곳에서는 뭔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의 삶을 많이 성장시켜 주셨던 그런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이제 화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까 앉았더니 형제님 자매님들께서 형제 출근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 했더니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했더니 뭔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사실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린로 모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주신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사를 생활을 하면서요. 올해 이제 2023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교사를 하다가 그 아이들이 문득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학 시간에 갑자기 묻는 거예요. 선생님, 천국은 있는 건가요? 친구가 천국이 있대요. 지옥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천국은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랬더니 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가 알기로 이제 장로 모임에 다니지만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또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좀 순수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왜 믿지 싶은 것도 믿더라고요. 저희가 카톡이 갑자기 이제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카톡이 왔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가 그 닉네임이 보통 이렇게 뜨잖아요. 닉네임이 떴는데 뭐 무슨 호랑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선생님 집에는 호랑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선생님은 지금 집에 호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왜 보고 싶어? 라고 했더니 네 선생님 꼭 보여주세요. 사진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믿어야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정말 따지고 뭔가 너무 날 이게 납득시켜줘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느껴요.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어떻게 과학적이야? 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복음을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뭔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느꼈던 게 얘네들은 뭔가 믿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나한테 따지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참 쉬울 텐데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교훈과 또 삶 속에서 많은 역사를 해주셨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결혼입니다. 네, 결혼 간증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린로에서는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다음 결혼 간증의 순서다라고 이런 말 자매한테도 들은 적이 있어서 결혼 간증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1월 6일에 또 많은 형제님들이 와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무사히 또 이렇게 결혼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좀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전 고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가서 했던 사진인데요. 혹시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 팬케이크인데요. 그 옛날에
무한도전의 정준하 씨가 팬케이크 도전을 한 적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거 꼭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신혼여행 가서 제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루고 왔었는데요.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좋은 시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넌 언제 어렸을 때 그냥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하면은 난 빨리 결혼할 거야. 난 한 20 몇 살 되면 결혼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했더니 26살이었습니다. 26살에 막상 나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와 달리 제 마음은 뭔가 당장 결혼을 하고 싶진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6부터 30까지는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진짜 보냈었던 것 같아요. 30살까지. 그러다 문득 이제 30살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와 해야 할까? 막 주님께서 나에게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실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난 결혼을 해야 될까? 물론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명확한 또 기준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 본 게 없었어요. 자네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가 하면은 저는 따로 그런 게 없는데요 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됐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소개받기 전에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시기였어요.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이 사람이야 라고 딱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겁났던 것은 제가 혼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은 건데 혼자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또 생각을 할까 봐 또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자매를 작년 이제 2월에 이제 소개를 받겠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아는 그 형제님과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는데 잘 연락 못 하고 지내다가 정말 아주 뜬금없이 1월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형이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형은 어떻게 분별해가지고 결혼했어?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이러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형제님들한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그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를 했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말해줬냐면 자기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이 그 자매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대요. 꾸준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부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연락이 왔어요. 남원교회에 자매가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느냐. 네, 당황스럽죠. 기린로교회가 아니라 남원교회라고 하시니까. 네,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그 소개시켜준 그 형제님이 남원교회 그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남원교회이신 줄 알았어요. 자매님이. 그래서
남원교회 자매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 보겠는가라고 해서 기도하고 알려주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만나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만나지는 못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매님과 이제 스케줄이 조금 맞지 않아서 2월 말쯤에 이제 처음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을 만났는데 되게 네, 조금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자매님을 만나서 이제 보통 이제 형제님들과 자매님과 다 앉아 있다가 보통 이 형제들이 보통 나가서 차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이제 차를 가지러 갔다 오잖아요. 이제 제가 저 차 가지러 가져올게요 했더니 자매님이 딱 일어나서 저도 같이 갈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갈게요라고 하면 이제 보통 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매님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봤는데 그 옆에 계속 계셨어요. 물론 이제 그 쟁반이 하나라서 저만 들긴 했지만 저희가 들고 돌아올 때까지 딱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배려 있는 자매님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한 자매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님을 만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교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헤어지면은 이제 그 카톡을 많이 보내잖아요. 잘 들어가셨습니까, 자매님? 근데 제가 헤어질 때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어디로 가세요? 했더니 전 전주로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남원교회 자매님인데 왜 전주로 가세요? 예, 물어봤더니 저 전주에 살고 기린로 모임 다니는데요. 이래서 그래요? 전 남원교회라고 들었었는데요.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전주 사시는 걸 아는데 헤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도착할 때쯤에 자매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잘 들어가셨어요? 라고 하면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잘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카톡을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자매님께 폐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멈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 그럼 이제 다음에 뵐게요 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자매님께서 형제님 벌써 주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자지는 않는데요 이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자매님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 형식에 많이 얽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많이 걱정했는데 자매님이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시니까 정말 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도함으로써 또 분별하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매님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대로 자매님과 교제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일까? 네, 어떤 분이 현숙한 여인일까요? 네, 저축을 잘하고 가정을 잘 꾸리는 분들도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분별할 때는 주님을 믿는 그분이 가장 현숙한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또 저에게 이렇게 또 편안함과 항상 배려를 해주는 자매님이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분이 맞겠다라는 분별을 했었고요. 또 자매님께서도 이제 분별하신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1월 6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가도 불러주시고 한 가운데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사명감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모임에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딱 한 번 나오셨어요. 그것도 최근에 작년 말에 저희 과양교회 복음 집회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꼭 나가세요. 어머니랑 3번 한다는데 꼭 나가셔야 합니다. 했더니 알겠어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어머니께 한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아버지 잘 나가셨어요? 했더니 아니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안 나가셨네 하고 전화를 딱 아버지께 드렸더니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제가 직장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직장이 끝날 쯤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길로 광양을 내려가서 아버지를 잡고 오늘은 꼭 어떻게든 가셔야 합니다 하고 모임을 모셔고 갔더니 아버지께서 또 직접 와서 모셔갔더니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 결혼 후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의 구원과 또 제 매형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형에 대한 구원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그래도 결혼한 이제 부부라 한번 저희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주님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적응하는데도 아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아직 서툴다 보니까 또 많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혹시 그런 모습 보이시면은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꼭 전해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삶에 대한 간증을 간단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할 때도 열심히 하지 못할 때도 항상 역사해 주시고 항상 저를 인도하여 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그 주님처럼 저도 성도님들께 주님만큼은 안 되지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